이사야 5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병원에 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자기 증상을 다 찾아봅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이제 진단을 내립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것이니 이 약을 먹어보세요 라고 처방까지 내리면 환자분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제가 알아보니 그게 아니고 이런 거고 거기에는 이 약이 좋다고 합니다 라고 반의사가 되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자기 병에 대해서 잘 안다면 혼자 알아서 하면 되지 왜 병원 찾아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그 길에 방해가 되는 것, 거치는 것,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저는 바로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내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나 혼자서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병 잘 알고 내 병 해결할 수 있다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듯이 내가 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반드시 제거해야 될 방해물은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는 바로 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지극히 존귀하여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또한 동시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도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자는 누군가 하면 내가 잘 해보려고 한 결과가 이것밖에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게 나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펠릭스 쿨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펠릭스 쿨파는 복된 죄라는 뜻입니다. 아니, 죄가 어떻게 복될 수 있습니까? 죄는 나쁜 것이고 악한 것 아닙니까? 왜 복된 죄라고 표현했을까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남북을 통일하고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었고 태평천하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고 백성들 앞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감히 오르지 못할 너무나도 높은 사람과 같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왜 이런 일들까지 기록해 놓았을까? 좀 뺄 건 빼고 좀 좋은 것만 기록해 놓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추악한 범죄의 사실까지도 샅샅이 말씀 속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펠릭스 쿨파입니다. 죄를 지으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겸손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에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걸 좀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통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를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샅샅이 살펴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낱낱이 살피시고 죄를 드러낸다면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영혼을 탈탈 털어버리시면 그걸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6절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의 영과 혼이 너무 피곤하여 낙심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 술을 한 잔 마셔볼까? 친구를 만나서 즐겁게 살아볼까? 내 좀 기분이 좋아지도록 만들어볼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속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눈에 맞추어서 그런 척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시면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